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6절.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법에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기록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지혜가 온당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성령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곧 많은 신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정밀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살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말씀대로 항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도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날의 대통령과 이전단을 위해 함께 하셔서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목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이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한영호 담임 목사님 강건께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 성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신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장효인 권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인물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의무를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임무. 그리스도인에게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복음, 거짓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고 저항하라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들에게는 공예배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로 맹세하고 따라가는 사명자들, 즉 성도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며 그 어떤 일도 예배를 앞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예배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단다. 공교롭게도 성목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항존직분자들입니다. 항존직분자란 말은 뭔 말이지요? 우리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의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존직분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이 직분을 뗄 수도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직분,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에서 항존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글프고 가슴이 아픈 것은 간혹 보면 잘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씩 보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주일을 범해요. 주일을 범해요. 꼭 범해야 할 일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것은 사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으니 목사님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2017년 1월 1일이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비우는 거 봤습니까? 왜 안 비웠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서리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장로 때도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 한 번도 여름 휴가를 가족들과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로 바깥에 나가서 행사를 합니다. 부서마다. 그러면 거기를 다 찾아서 다닙니다. 가서 방문해요.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가고 수박도 사가지고 가고 안 되면 뭐 거밀봉도 봉투에 넣어서 부서마다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개인 휴가는 없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작은 임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1절에서 7절 안에 4곳이 나옵니다. 1절에 모든 사람들, 2절에 모든 사람을, 4절에 모든 사람이, 6절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4곳에서나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505장 후렴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디모데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간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구의 예배. 간구가 뭐냐? 헬라어로 데에시스입니다.
헬라어로 데에시스, 이 말의 뜻은 긴박한 상황에서 애끓는 탄원, 청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긴박합니다.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딴 데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청원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되기를 성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하라는 말씀이 오늘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프로슈케의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아뢰입니다. 경건한 아뢰. 우리 찬송가 287장 3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287장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가운데 비로소 이루며 할복이 난 내 집에 귀히 살리마. 아멘. 여기까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흰 옷을 입으며. 이 찬양이 가사가 기록될 때가 1935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193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옷은 오늘과 같은 이런 옷이 아니죠. 주로 무명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고 오라고요? 빨래를 잘 해서 잘 달여서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몸도 마음도 의복도 최대로 갖추어서 경건하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러면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초청받은 날로부터 청와대 가는 그 시간까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마사지도 받고 머리도 아마 저 강남에 가서 한 40만원 50만원짜리 머리도 하고 옷도 집에 있는 옷 평상시에 있던 옷 안 입을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서 나가서 한불 거창하게 맞춰 입고 향수는 제일 좋은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몸단장을 하고 대통령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치장 없는 치장을 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머리도 못 감고 어떤 데는 양발도 안 신고 샌들 신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 경건한 나의 최대한의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도고입니다. 도고는 헬라어로 에툭시스입니다. 엔툭시스, 이 말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예배도 중보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를 2절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예, 임금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미랑 권사님 기도할 때에 저하고 연이 통했는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진영의 논리에 내하고 맞는 대통령은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하고 이념적으로 진영에 맞지 아니하는 대통령이 선출됐을 때는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뿐더러 예배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예배의 기본 조건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뭐예요? 쉬지 말고, 제일 처음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정미랑 권사님은 나하고 짜고 오늘 기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바로 기도의 기본도 감사지만 예배의 기본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임무 중에서 감사가 없으면 이것은 정말 안고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예배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간절함으로, 경건함으로, 남을 위하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아들에게 권면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어떻게, 언제, 누구를 위하여, 왜 해야 하는지를 2절, 3절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육가 원칙입니다. OW1H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when, where, what, who, why, how.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삶도 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공예배를 드릴 때에 임금님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기업인들과 법조인들, 학자들, 특별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체와 그 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뭐 하려고요? 내가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법 앞에 많은 평등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법자가 한문어로 삼수변의 갈것자거든요. 물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물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렇죠? 갈것자는 말은 뭐예요? 물은 지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야. 그래서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야. 법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원래 법의 정신은 어와 공리입니다. 어와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래서는 안 돼요. 법은 법대로 살아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직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예배 폐쇄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교회는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한국 교회는 깨달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폐쇄하라고 문 닫아라고 해도 이제는 교회들이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와 정치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의하면 정교 분리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 준 나라입니다. 정치는 종교를
속박할 수도 없고 또한 탄압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도 정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이런 권리도 책임도 그분들에게는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따랐어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동조한 목사가 저 분당에 있는 소강석 목사, 무슨 교회죠? 에덴 교회? 새에덴 교회. 이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가서 우리 20명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10%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잘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도요 사명자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임무요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은 이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은 구원과 도고 즉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7절은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우리가 불화자, 불 아시죠? 불의 존재 목적은 탐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불이 타지 않는다면 그 불은 불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곧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 예배, 찬양, 기도, 또한 뭐예요? 봉사, 교제, 충성, 헌신, 구제, 친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구원에 있죠.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진리를 알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 아멘. 여기까지. 이 구원을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파하는 자와 사명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전파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진수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임무 무엇이요? 전도. 전도. 유인성 권사님 뭐지요? 크게. 전도. 그렇게 그걸 잘하다고 왜 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임무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나는 삽니다. 내가 삽니다. 전도하면 우리 가족이 삽니다. 전도하면 이웃이 삽니다. 전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전도하면 세계 열방이 삽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명자는 지난 주일에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죽습니다. 가족도 죽습니다. 이웃도 죽습니다. 나라도 죽습니다. 세계 열방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명자에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의무를 다 하십시오. 만약 다 하지 아니한다면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두 번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외시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지금은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춥도 덥지도 않습니다. 이제 계절에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고구마, 땅콩 삶아서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계절에 만물이 풍성한 알곡을 거두듯이 성목의 권속들도 전도의 알곡, 구원의 알곡을 풍성히 맺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즉 책임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임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것을 임무로 깨닫고 이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27장 1절 3절 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하며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자. 오늘 받은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참여해서 드리오네.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알아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칠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참되사 드리오예.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 안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사일은 낮에는 또 햇볕이 쨍쨍 불볕이 나는 것 같아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1년 44칠 지금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춥더라고요. 예, 9월 생일자가 유인성 권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생일이고 홍석근 목사님은 10월 6일인데 10월 첫째 주에 걸려 있어서 이렇게 미리 땡겨놨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서 병원에 두세 차례 들락날락하면서 수술도 몇 차례 받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들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동기들에게도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은 많이 사고는 많이 난 것 같은데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니 나도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기도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신방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방 오지 말라고 하니 못 간다. 막 아무도 안 왔죠. 가라 그래서 몇 명은 갔을 건데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사고 나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착하냐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반찬을 제일 맛있는 반찬을 돈 들어가는 반찬은 저 친구가 다 해주더라고요. 고기는 내가 앞에 고기 다음으로 들어가는 반찬은 저 친구가 다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제가 김치를 먹으면서 칭찬을 몇 번을 했더니 우리 집에 김치를 2번인가 한 2번쯤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정도로 착하고 착한 친구야.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우리 한 목사님 동기들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보통 신방 가면 부인 친구들이 신방 오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회사 가서 그냥 그걸 끝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장로님인데 일부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온 숫자만큼 과일을 한 박스씩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봤지만 그런 신방 처음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 우리도 신방 가면 그래서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과연 우리 시대도 해놓을게요. 그래서 참 제대로 됐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저 집 두 내외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저 집 남편을 정면으로 만나서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도 항상 기도의 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황장로님 지난주에도 나오고 이주에도 나오고 무슨 바람이 나와서 학교 시험에 그래서 이제 또 시험 기간 못 나오니까 미리 땡겨서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지 올해가. 네. 마지막 시험 졸업 시험도 잘 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건강히 지탱을 해야 네. 사업도 하고 학업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황장님은 저 어디지요? 아프리카 어디지요? 사우디 그 불볕 모래백사장에 가서 8년? 5년을 그래. 우리는 가서 한 달만 갔다 오면 돈을 이만큼 준다 그래도 가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5년 정말 지독한 친구입니다. 예수도 저렇게 지독하게 믿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임무인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천국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와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 위에 그리고 저 동토의 땅 북한 주민들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